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뛰어난 학식이 있는 한 중국인 학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유생은 선교사와 매일 만나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적합한 중국어를 찾아주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중국인 학자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번역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선교사가 이 중국 학자에게 기독교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기독교인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선교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내가 기독교인이요 이야기하니까 이 중국 학자가 선교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당신은 남에 대해서 악평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데 악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초조해한 적도 많았습니다. 결코 기쁨이 충만한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그와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이었다면 나도 당신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선교사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중국인 학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면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보통은 이런 말이지요. 기독교인들 말만 잘한다. 무슨 뜻입니까? 말과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속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오랫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봐 왔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몸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좀 믿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믿기 어려우면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하기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양다리 걸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믿음의 기반을 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시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합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온갖 걱정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응답은 바로 이 평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와 동역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기도응답이 상식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받는 기적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